여러분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아시죠? 누가복음에 이제 나오는데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가서 전했는데 제자들이 다 외면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이제 엠마오라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둘이 가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서로 막 이야기하면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누가복음 24장 16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한 거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이렇게 걸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 같은데 며칠 동안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모른단 말입니까? 몰라서 묻습니까? 라고 하면서 핀잔을 주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물으니까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해서 무덤에 가봤더니 무덤은 비었는데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어때요? 분명히 들었어요. 들었는데 믿지 못했고 그래서 낙심한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봤나?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 그들과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하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님이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하시기에 앉으시고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던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꼭 마지막 만찬 때의 모습 같잖아요. 제자들은 어쩌면 그때서야 그 마지막 만찬의 모습이 생각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떠올랐고 예수님인 걸 알아봤을 거예요. 근데 알아보는 순간 어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를 한번 다 확인해 봤는데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그 예수님과 제자들은 동행이 맞습니까? 동행이 아닙니까? 네, 목사님들이 이런 질문하면은 무슨 함정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나 본데 여러분 그냥 떠오르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과 예수님은 동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동행했다고 할 수 없습니까? 사실 몸은 같이 걸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동행, 그럼 어떤 게 떠오르세요? 모르는 사람하고 그냥 길을 걸어가도 동행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동행이라고 할 때는 잘 아는 사람과 길을 가면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때, 그래서 그 걸어가는 길이 즐거울 때 우리는 동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몸은 같이 걸어가지만 동행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나중에서야 깨달았는데 안타깝게 그때는 누가 안 계세요? 그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함께 길은 같지만
정말 동행했냐라고 하면은 동행했다고 말할 수 없는 여러분 그 묘한 모습이 이 제자들에게 있는데 이게 제자들만 그러겠습니까? 실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정말 동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길을 걸어가는데 각자 딴 생각하고 걸어가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동행이라는 말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의 삶은 길로 비유됩니다. 길. 우선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스스로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공생기간 특히 마지막은 어디로 가는 길 위에 서 계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십자가로 가는 길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늘 길 위에 걸어가셨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길이에요. 길 언제나. 그럼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 길을 함께 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제자 어려운 게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길을 같이 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님에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그 길을 동행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에요. 아는 게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약 성경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구약 성경도 잘 보면요 강조하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걸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경험해 주신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애굽을 나와서 광야 40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은 그걸 몸으로 배웠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어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길을 무사히 갈 수 있었고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길로 가겠다고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추지 않는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에 고난이 왔어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세요? 신앙인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거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 앞선 시대로 올라가 볼까요? 여러분 동행에 관련해서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에녹이에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뭘 합니까? 동행하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이 족보가 쭉 나오면서 마지막은 늘 뭘로 끝나냐면 죽었더라예요. 근데 그 이름 중에 유일하게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이 에녹이에요. 에녹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에녹을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거 외엔 설명이 없어요. 근데 창세기 5장에 보라니까 뭐라고 그래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면 창세기와 히브리서를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임마누엘 하나님 그러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 정말 함께 하신다면은 발걸음을 맞춰야죠. 동행이란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걷는 속도도 맞추고 때로는 눈빛도 맞추고 같은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말도 통해야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 속도대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추면서 걸어가는 것. 하나님이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서 같이 가는 것. 길을 가면서 같이 대화가 통하는 것. 이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똑같거든요. 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배우자들, 왜 가끔 우리가 서운합니까? 한 곳을 바라보고 같이 걸어가면 좀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면 어때요? 같이 옆에 있어도 마음이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아요. 같이 있는데 각자 딴 길을 가면요, 그래도 외로워요. 여러분, 사람도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함께 걸어가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또 한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뭘 했어요?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의 위대한 인물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거 어떻게 동행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방주를 짓는 일에 순종했어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방향으로 함께 일을 하니까 그게 동행이죠.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살던 시대를 창세기 보면은 땅이 부패하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그러니까 땅에 모든 것이 다 부패하고 악이 가득한 시대예요. 그런데 남들은 다 딴 길로 가는데 나 혼자 하나님과 이 길로 가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고 두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그가 얻은 이름이 뭐예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그 놀라운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요, 예수님만, 복음서만이 아니라 잘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수록 그 뜻을 따라 함께 가기 위해서 발을 맞춰 가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이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끝까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동행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요, 오늘 본문도 결론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얼핏 보시면 동행이라는 말은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6절 끝에 보시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안에서 행하라 그랬어요. 행하다. 또 요즘 나오는 성경엔 살아가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하라, 살아가라 라고 우리가 이렇게 번역한 단어에 원래 그냥 문자 그대로의 뜻은 뭐냐면요, 걷다입니다. 걷다. 여러분, 걷는 게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게 뭐예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바리새파인들이 율법에 정통해서 그 율법을 함께 따라 살아갈 때 토라를 따라 걷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걸어라 라고 말하는 건 바로 그 얘기예요. 말씀을 따라 걸어가라. 말씀과 함께 살아가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동행 이야기를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하라, 살아가라. 그거 다른 말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라. 그게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버리고 우리가 다른 길을 가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고 믿는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셨을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아니 이미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발걸음을 맞춰서 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치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물을 먹이시고 양식을 주시면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발걸음을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6절 앞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영접했다면 그 안에서 걸으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 안에서 걷지 못한다면 아직 뭘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구원자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는다면, 확신이 있다면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동행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예요. 가끔 갸우뚱하는 거예요. 이 길이 맞나? 내가 보기 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있어야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거지, 이게 안 되면 동행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할까? 우리 삶에 왜 변화가 없을까?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데서 길을 찾지 마시고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있는가? 거기서부터 다시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 데서 찾아요. 왜 내 삶에 변화가 없을까? 내 삶에 왜 놀라운 은혜가 안 나타날까? 그러면 골로새 교회 찾아온 거짓 교사들처럼 뭘 더 해야 될까?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분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뭘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그분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그분만 따라간다면, 사실 반대로 다른 게 부족해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셨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 판단의 척도, 기준은 뭐냐면요, 그래서 내 삶이 변했느냐, 내 가치관이 변했느냐, 이전과 내가 어떻게 변했느냐예요. 삶으로. 그렇게 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변하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법이 변화가기 시작하고요, 내가 그래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기 시작한다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뭘 한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찬양할 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는 크게 했는데 문 열고 나가면서부터 그대로면은 그건 뭐예요? 사실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 뜨겁게 뭘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 세상을 보는 기준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해서 옛날 걸 버리고 이제 주님과 동행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그걸 체험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요, 가치관이 변했어요. 세상을 보는 척도가 변했어요. 그에게는 뭐가 충격적이었어요? 부활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부활 이유가 있다라는 게 놀라웠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게 그에겐 놀라운 사실이고, 그래서 뭐예요? 살아가는 방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부활이 없다면 이 시간에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무슨 뜻으로 말합니까? 부활을 자기가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거. 세상 사람들은 무시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의 기준이, 이 가치관이 변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변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로 믿고 받아들이면 기준이 바뀌어요. 예전에 귀하다고 생각했던 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다 필요 없는 것으로 내가 여긴다. 왜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도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예수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발견하니까 옛날에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찮은 걸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 뭐가 가능해요? 그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했는가? 그분 안에 새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다는 것을 믿는가? 그걸 물어봐야 돼요. 내가 아직 세상의 것에 미련이 많아서 뒤를 돌아보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진 않은가? 여러분이 사순절에 그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되묻고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감으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